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혜의 책무, 그것을 감당하려다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그게 수치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수치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아니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왜 저런가?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됐는가? 라는 생각을 어쩌면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수치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책무를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자기 자신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 몸값을 매깁니다. 몸값을 매긴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매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값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중요도가 달리 평가됩니다. 몸값이 좀 높다 그러면 저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일을 했나 보다 그렇게 여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때로는 오해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볼 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 비록 조금 자유로운 감옥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이 생각하며 어쩌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죄수다. 내 비록 이 감옥에 있긴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죄수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방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자기가 다 바울이 걷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죄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1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죄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아서 사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이고 선물이니 비록 이 직무를 감당하려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미 내 스스로가, 바울 자신 스스로가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덤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로 받은 재능이고 은혜로 받은 재물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을 두고 얘기하자면 유대인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그 로마 시민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짧은 시간, 아니 때로는 좀 긴 시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겪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의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지금 이 해석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이 죄수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니 그렇게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죄수가 된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여태 감춰져 있다가 이제 사도들에게 전해진 것인데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화해하고 연합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며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악한 영들도 모르고 이 세상의 관원들도 모르는 지혜로운 계획으로 사도 자신과 교회는 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악한 영들도 모르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난들도 모르는 이 지혜로운 계획 사도 자신과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는 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이 계획들 이 지혜들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감옥마저도 그 비밀을 전하는 곳이었을 뿐 그 복음을 가두는 곳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소로 들어와서 교제하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비밀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전하는 것, 그 비밀을 어딘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막 찾아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아직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굽혀서는 안 된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결코 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옥에 있든지 자유의 몸으로 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부끄럽지 않은 모습, 부끄럽지 않은 죄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의 환난 소식을 듣고 염려했고 낙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갇혔다, 잡혔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염려했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바울 맞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아니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던 이 바울마저 이제 잡혔으니 정말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말 그 복음 내가 끝까지 붙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성도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든 복음을 가로막든 박해하던 자를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로 변화시킨,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로 변화시킨 그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가 이제 박해를 받는,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당하면 과연 복음이 진짜인지, 정말 내가 붙들어도 되는지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일의 가치와 보람, 여러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일의 가치, 그 일의 보람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의 그 대가로 받는 급료, 보수, 여러분 그것들이 큰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한 일의 참된 의미는, 보람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지, 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급료가 적다 할지라도, 보수가 적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보상을 보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 그런 권력의 보상, 이것을 절대로 받지 말라, 이것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님 악을 골짝 빈들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